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열 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유대인의 결혼식 풍습과 연관지어 가지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올해가 2019년이죠. 정확하게 19년 전 2000년도가 다가올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몇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떠들었습니다. 모든 세계가, 모든 나라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얘기가 다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 사람들 생각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한참 뒤에 나올 거다. 또 심지어는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안 올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시간과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태초에 종말에 그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즉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몇월 며칠 몇 시에 오겠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징조가 있으면 그때가 세상의 끝날이다. 세상의 마지막이다.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면 그때가 마지막이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의 징조 한번 따져봅시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수많은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지진 때문에 기근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 득실득실거립니다.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한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 21세기 이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말하기를 정상적으로 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불법으로 해야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극도의 이기주의와 극도의 개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돌아가신 지 30일 만에 발견되신 분, 미이라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30일 만에 발견되신 분들 많습니다. 훨씬 더 오래 있다가 발견된 분도 있어요. 그 극도의 이기주의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가 마지막이다.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저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이 부분만 지금 남았다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원어민, 원주민, 그들에게 지금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컴퓨터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성경 한 권을 그 나라의 말로 번역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나 요즘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한 나라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에게까지 다 성경이 들려지고 복음이 전개될 때 그때가 마지막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한 이 말세의 징조를 볼 때에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말세지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열 처녀의 비유는 매우 귀중하고 매우 소중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깊이 이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정말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처녀처럼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유대 결혼식 풍습과 재림 때의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 결혼식 풍습은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양가 부모들끼리 합의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약혼이라고 해요. 약혼 단계.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 양가의 부모들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 결혼시킵시다 합의해 놓은 이런 단계를 약혼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혼 단계가 있습니다. 정혼.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라고 했죠? 그죠? 이게 바로 정혼이에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은 부모들이 또 결혼 당사자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그때 어렸을 때 한 그 약혼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지참금. 요즘도 중동 지역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96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본 희한한 장면 중에 하나는 앞에 웬 남자가 가고 뒤에 여자 3명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엄마고 하나는 아내고 둘은 딸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래요. 셋 다 아내라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리고 한 여자를 데려올 때 얼마의 돈을 주고 저 결혼 지참금을 주고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아내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신 줄 아십시오. 그래서 정혼이 뭐냐? 어렸을 때 부모들이 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혼 지참금과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단계를 정혼 단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때는 같이 살지는 않아요. 같이 살지는 않지만 남편 아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다. 그 동거하지는 않았어요. 같이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라고 불리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혼하고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식으로 결혼식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주로 유대의 결혼식은 밤중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신부와 신부 덜러리들, 이 열 처녀는 소위 말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덜러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신부와 덜러리들이 등을 준비하고 신랑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신랑은 자기 집에 모든 잔치 준비를 다 해놓고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와 열 처녀는 즉 덜러리들은 지금 올까 언제 올까 하고 기다리다가 조는 거죠. 늦게 오면.
그래서 드디어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소리를 치면 그때 일어나서 등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머물다가 신랑과 들러리와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랑 집에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중에 기름 사가지 왔더니 잔치집에서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죠? 이제 너희들 들어올 수 없다.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기름을 준비했던 그런 자들만 들어가서 잔치를 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은 일주일 이상을 잔치한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얘기가 나오죠. 우리 생각엔 이해가 안 돼. 왜 포도주가 떨어져? 일주일씩 하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신랑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봅니다. 열천이요, 소위 말하는 들러리라고 하는 무리들은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열처녀들이 등을 준비했다. 이 등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외적인 신앙, 외적인 신앙,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가는 그 외적인 신앙의 모습을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름은 뭐냐? 기름은 많은 성서학자들이 성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로만,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진정 내면 속에 주님이 살아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자를 기름으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재림 때에 들림을 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건 뭐냐?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을 말한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싸구려로 만들어놨어요. 기독교의 그 품격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제 실컷 찢다가 주일날 가가지고 주여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기독교를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 외형적으로는 믿는 사람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런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들었죠. 이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라지가 아니고 가라지. 제가 발음이 아주 경상도라 잘못 오해하실까 봐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라지가 아니고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단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 가라지가 없길 바랍니다. 가라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 결혼식 풍습과 재림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슬기로운 다스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에 넉넉히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준비하고 또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가운데 가장 핵심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사진에 보니까 준비한 처녀들, 즉 철저하게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을 슬기로운 처녀라고 했고,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자를 어리석은 처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뭡니까? 어디에 차이가 있어요? 준비에 있어요. 맞아요. 학벌이 뭐냐? 외모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런 거 하나도 안 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안 본대요. 뭐만 봐요?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차이점이에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준비한 자는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가장 키포인트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아직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때에, 이 시간을 주셨을 때에 부지런히 준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한 번 묻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은 가지고 나가는데 실탄이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총 아무짝에도 쓸미 없어요. 무겁기만 하지 아무짝에 쓸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실전에 나갈 때 보면 탄창이라고 그래서 그냥 여기다 두르고 또 사각으로 두르고 엄만신의 탄약을 두르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야 이 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늘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왠지 바쁘긴 바쁜데, 부산을 떨긴 떠는데 진짜 핵심을 놓칠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산스럽습니다. 아주 바빠요. 그런데 실제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마르다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손님 접대하느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히 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너무 극단적으로 봐서 그러면 손님은 어떻게 하느냐? 대접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얘기는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지금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가. 점심에 점심 먹을 거 준비하느라고 밑에 내려가 있으면 주님이 그 사람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차라리 밥 안 먹는 게 낫지 그러실 거라고. 오늘 아마 다들 지금 소공농 순두부에 가가지고 내가 뭘 시킬까 그 생각을 하고 앉아 계시지 않을지 걱정스러워. 우리가 외형적인 준비는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 성도들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오히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바르게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괜히 폼 잡으라고 성령 충만 주는 거 아닙니다. 많은 오늘날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자기 뻐기는 데 쓰고 있어요. 나 방언할 줄 알아. 나 손은국 기도하면 다 나사. 그러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 일 하라고, 주님 영광 드높이라고 주시는 능력인데 그걸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는 데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잘못된 준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외형적인 신앙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1대1로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정말 생명력이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소홀히 여겨요. 그걸 소홀히 여겨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재림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 열처녀도 기다리다가 졸며 잣하고 돼 있잖아요. 신랑이 너무 늦게 오니까 졸다가 아예 잣버렸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좀 빨리 오면 좋겠는데 왜 주님이 오시는 것이 늦어질 것 같습니까? 주님은 진짜 백이 믿음을 찾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진실한 믿음인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40일, 40주, 40야를 그 시내산에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루가 지나도 안 내려옵니다. 이틀이 지나도 안 내려옵니다.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법석이 났잖아요. 모세에 내려오는 시간이 조금 더디다고 우상을 만들고 따라가는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 이때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게을러지고 점점 나태한 신앙으로, 점점 미련한 신앙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열심히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볼 때 언제가 나은 것 같아요? 지금이 나은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나 지금 뜨겁다. 옛날이 더 뜨거운 것 같다. 손들을 못 드시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점점점 뜨거워지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제일 안타깝습니다. 이번 주간 새벽기도회를 하는데 새로운 사람 2사람이 새벽기도회를 나왔어요. 갑자기. 그래 보니까 할머니가 한국에서 오셨는데 한국 분들이 그래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새벽기도회 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손녀딸을 데리고 새벽기도에 오셨어. 그래서 제가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성도들이 저랬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아주 진하게 남았어요. 진하게 남았다. 주님이
왜 지금 빨리 재림을 안 하고 자꾸 지연되는 것 같이 느껴지느냐?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주님은 보기 원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을. 그러니 아직 안 오신 게 다행이에요. 할렐루야. 부지런히 준비합시다. 주님이 언제 도적같이 오실지라도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 조금 늦게 오시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재무장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을 내고 분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갑자기 신랑이 왔다 소리를 지르니까 다 등을 켜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어떡하죠? 그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가서 기름 좀 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 이 기름 갖다 써 그럽니까? 아니면 안 돼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빌릴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 빌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뭐든지 다 빌리면 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에요. 빌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자비가 없다, 사랑이 없다, 그 없는 사람 좀 빌려주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 지혜로운 5 처녀가 기름 안 빌려준 것 때문에 야단쳤습니까? 야단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칭찬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라고 칭찬하고 있고 그들은 잔치에 참여해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뭐냐? 빌려줄 게 있고 빌려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남에게 빌려줄 수 없는 게 뭘까요? 믿음. 할렐루야. 또 뭐 못 빌려줍니까? 이 구원 못 빌려줘요. 가끔 난 마누라 치맛자락만 붙들어도 갈 거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요. 구원은 빌려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빌려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이것도 빌려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내게 준 십자가 지고 주님께로 직접 따라갈 때에 누리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이고 성령의 충만이에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 아무리 금슬이 좋아도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아이들에게 마지막에 가서 믿음 빌려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1대1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저희들은 집사람과 저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손자, 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제 애들이 방학을 하게 돼서 저희 집에서 금요일 날 저녁에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라고 아이들이. 아침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다윗 얘기도 하고 솔로몬 얘기도 하고 아담 얘기도 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스폰지가 물기를 빨아들이듯이 얼마나 잘 빨아들이는지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거 생각나는 것도 있는가 봐. 사울을 갖다가 세울 그러더라고. 사울, 다윗, 골리앗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은요, 그 아이들이 1대1로 주님을 만나야만 가능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무리 집어넣어 주려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안 돼요.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직 주님이 오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구원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도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직장 잘 다니고 밥 잘 먹고 뭐 건강하고 그렇다고 해서 있어 오케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만 생각을 하지 자녀들의 믿음, 부모님의 믿음, 형제들의 믿음을 등한히 합니다. 아니에요. 누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마지막 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를 구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이 말을 저는 준비하라는 말로 대체해도 된다고 봅니다.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슬기로운 다스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외형적인 신앙만 가지고 나 잘 믿는다 착각하지 마시라고. 내적인 신앙, 이것이 오히려 주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을 때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함께 잔치에 참여한 그런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처녀의 비유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 신앙이 외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내 내면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함과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와 있죠. 그 중에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 교인들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다. 행위로는 말씀을 버렸다. 믿음도 버렸다. 죄를 짓고 살았다. 4대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죄를 짓고 살았고 행동이 말씀을 버렸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 4대 교회의 교인 중에도 몇몇 남은 자들은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들에게 내가 흰옷을 상급으로 주겠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도 4대 교회 교인들처럼 많은 교인들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 있고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오늘 슬기로운 다스처녀의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